구약성경 스바냐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멸망할 때예요. 그 얘기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거로 봐도 나라가의 존망이 왔다 갔다 할 그럴 때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저 거의 소망이 없는 상황인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주의 환경은 고통밖에 없는데, 문제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요. 아니, 일 잘 될 때 기뻐하는 거는 뭐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차이는 일이 잘 될 때도 그 잘 되는 것에 묶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일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랬습니다. 형벌을 제거했대요. 여러분,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육신적으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할 이유가 가득 차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죄의 은총,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사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압제하던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항상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거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끊겨서 그래요. 뭔가는 내 미래에 뭔가 붙잡을 게 있으면 자살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데도 없고. 성도가 여러분,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 당연히 따라오는 게 영원한 생명이죠. 죄를 가지고는 우린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 여호와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여러분, 제거했다는 건요,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파킹장 보면 지금 풀들이 많이 났어요. 이제 다음 주나 제가 저걸 작업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뽑아내고 거기다가 약을 뿌려요.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는 안 나와요. 근데 그 후에는요, 또 나와요. 예,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제거하시면 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자꾸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옛 체질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보세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 쪽에서는 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그것을 그러면 끝까지 그냥 놔두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완전히 사라져요. 그렇죠. 죄에서 우리도 사실적으로 해방돼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원래 여러분 이 죄의 형벌, 이 여호와께서 우리 형벌을 제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형벌, 그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가.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예? 참,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하실 때, 지금부터 한번 40년 50년 전에 여러분 주위에서 자살하는 사람 몇이나 됐습니까? 별로 없었죠? 그럼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잘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뭐 툭하면 자살하고 툭하면 자살하고. 왜 그렇게 많아요? 예?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결국 이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있어 그래요. 못 빠져나와요. 이거에 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주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뭐 살만한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 들어도요 해요. 여러분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합니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말 하나만 하죠.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IT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 자살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자살 안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IT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움직이고 하면 미래가 오늘보다 낫겠다는 소망이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공허해요. 왜? 이 여호와의 형벌이 제해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미래가 안 보여요. 자기는 외로워 죽겠고 고독해 죽겠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냐? 결국 여러분, 자, 죄, 사망,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문제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죄 지면 지을수록 더 속 편해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맞죠?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속 편해진다, 이런 건 세상에 없다니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에 져도 감각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떳떳하지 않은 거를 자기 깊은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인생의 본질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회피해요. 저도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특징이 뭐냐면 방을 깜깜하게 해놓고 있어요. 이 오늘같이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지금 내리 쨍쨍쨍입니까? 이런 날도요 시꺼먼 커튼 해가지고 진짜 불 안 켜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꽤 깜깜하게 있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가 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죄에 붙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조종당하는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 영적인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서 햇빛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나 그냥 제거해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사에서 보면 너희 죄가 눈같이 희어진다, 양털같이 희어진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옮기게 했대요. 요즘 성경으로 뭐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말해 준다 그래요. 도말해 준다. 완전히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에는 기억조차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앤다는 표현을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철저하게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죄를 나는 기억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죄로 인정 안 해주세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 죄에 또 묶여요. 내가 왜?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거든요. 너 그래도 네가 그 짓을 하고 회개 한번 했다고 그게 사실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다 보면 점점 마귀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은요, 이 양심적인 사람이 이 정신 문제 많이 오거든요. 양심적인 사람이. 그래서 조그만 죄 하고도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죄를 깨닫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은요, 오늘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염치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제거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완전히 도말하셨다 그러는데 내 수준에서 그것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땐 되게 멋있어 보여요. 아주 양심적이고 착해 보여요. 하나님은 기뻐 안 하세요. 왜? 말씀을 안 믿는데. 참. 자, 여러분 그
호세아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한 죄지요, 그 죄 때문에 벌하시는 그 이유가 나와요.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첫 번째는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은 그땐 가만히 안 계세요. 예.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벌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반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두 번째로 13장 9절에 보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배반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한대요. 처음엔 그냥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지 그러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막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위치에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야, 저 사람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것들보다 얼마나 더 선하게 참 의롭게 사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건 세상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런데 이걸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요,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막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육신적으로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 있죠. 그분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 칩니다. 내가 교회 다 다녀봤어. 저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뭐 여전도 회장도 했고 뭐 이것도 해봤고 내가 전 재산 들여서 내가 헌금도 한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겁니까? 자기 의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불신자들은 감동받고, 야,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그 교회 욕하는 거 보니까 저건 가짜인가 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자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또 15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 주셔서 우리의 원수를 내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침범치 못해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우리를 끌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야, 참, 왕이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저 사무엘상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세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쫓아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안에.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교제. 우리가 그냥 나 혼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때는 나의 왕이 아니세요. 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거 끝나고 뭐 합시다. 미리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예배를 탁 하면서 마음을 진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왕이 아니세요. 그러면 원수도 쫓아내주는 것도 없고 형벌이 재해지는 것도 없어요. 죄책감에 더 시달리죠. 잘못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죠. 그 뒤에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이 궁극적인 화는 없어요. 맞죠? 아니 구원받았는데, 아니 우리의 결국은 천국인데,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화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 생각의 화라고,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화, 안 좋은 일이라고 온 것도 사실은 그게 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라고 놔둔 거지 화가 아니에요. 이제 5월, 6월 되면,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매일 이렇게 교회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딱 나가서 7번으로 딱 도는 거기에 보면 하이스쿨 있죠? 예, 그게 하이스쿨이 있는데 이제 5월 말 정도 이렇게 그때 되면요, 학생들이 하이스쿨 애들이 프롬을 다녀요. 프롬. 졸업, 그 뭐라 그럽니까? 무슨 파티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때 그 프롬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술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요, 교통사고, 이 큰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매년 그 학교 그 뜰에다가요 완전히 찌그러진 차 있죠. 그런 걸 그 앞에 덩 놔둬요. 왜? 그거 보고 경각심 느끼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걸 갖다 보여주세요. 야, 조심해. 지금 마귀, 너희 원수 마귀가 살아있어.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갖다 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보고 이제 죽어. 어떤 식이냐면요, 하나님이 야, 조심하라고 그렇게 딱 갖다 놨는데,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죽었나? 우리 딸이 죽었나? 난리 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고난,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라 그러는 것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죽을 일 아닙니다. 절대 죽을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장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건 빠져나올 길도 없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뭐 예수님이고 뭐 구원이고 천국이고 뭐 영원한 소망 다 없어져요. 그냥 그것만 딱 보여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화를 당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세요. 그러는데도 은혜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쉽게 아무 때나 막 은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사가 하나님이에요. 사고 나겠습니까? 아니, 길이 조금 가는 길이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그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좀 덜컹덜컹 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가다 보면 덜컹덜컹 거리고 어떨 땐 좀 도라도 가고 뭐 길이 삐뚤삐뚤하니까 밑에 내려다 보니까 막 절벽이고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큰일 안 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사인데. 근데 우리는 돌아보고서 난리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창문에 그냥 시꺼먼 커튼을 딱 쳐버려요.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을 일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는 내 인생 5분 앞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나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를 좀 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도라면,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때로는 그 불신자들도 들어 쓰세요. 전도서 보면 참 재미난 일이 많이 나와요. 의로운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의 그런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도 얘기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 선한 자들이 쌓아놓은 것을 악한 자가 사용한대요. 또 그런 구절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 우리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욥이, 예?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주위에 있는 다른 그 민족들이 와서요, 뭐 양이니 소니 다 뺏어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 뭐 뭡니까 뭐죠? 그 뭐 우박이라 그랬나? 뭐가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그렇게 해서 망한 것, 멸한 것도 있지만, 뭐 시바 사람인가 어느 사람들이 와서 뺏어간 것도 있잖아요. 아니 왜 의로운 욥의 것을 그 다른 민족들이 와서 뺏어갑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임을 내가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다 이해해서 간다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또 예루살렘, 이것은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뭡니까? 늘어뜨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야, 죽을 일 아니야.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마귀는 전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기업 총수나 탁 그러다가 막 이제 막 부도 일어날 일이 있고 그런 이제 탁 터져버리면 끝났다. 그러고서 뒷목 잡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왜? 그만큼 자기가 평생 쌓아놨는데 그게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요. 그 누굽니까? 그 대한항공 그 총재인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미국 가서 죽었죠. 그 사람. 예. 그게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또 누굽니까? 저 대우의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죠.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그렇게 됐는데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딱 그렇게 되니까 일이 터지니까 못 일어나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거기에 묶여 있지를 않은데 뭐.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닙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죽을 일 아니에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배 받아요. 2배. 우리는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래 나도 2배 받아야지. 그러면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2배 와요. 요셉도 똑같죠.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총리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다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절대 안 속으시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손을 늘어뜨리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손 마른 자 고쳐주신 거 생각나세요? 예, 손 마른 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마 이거랑 비슷한 의미겠죠. 손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17절에는 우리에게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뭐 우리 권사님 아시겠네. 손주 처음 태어났을 때 예쁘잖아요. 애가 뭘 잘해서 예쁩니까? 예? 갓난아기 태어난 게 뭐가 있어요? 똥오줌 싸고 뭐 우는 것밖에 뭐 있어요? 근데 예쁘단 말이에요. 왜?
존재, 그 존재가 예쁜 거예요. 그렇죠? 내 핏줄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예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예쁘던 내가 자라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예쁠까요 그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의문점을 갖는 거는요, 이거는 가장 몹쓸 짓이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죄하고 모자라서 아이가 어리고 똥 오줌 싸고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은 용서 안 하세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이 다 덮어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아까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여러분 이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죄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 즐거워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그랬죠. 예, 쫓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